37도품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염처, 정건, 신족, 건, 력, 각, 도중생, 내생기국. 37도품이 보살정토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보살성불시, 보살이 성불을 할 때에는 염처, 이건 산염처를 얘기하고, 정건, 사정건, 신족, 사신족, 건, 오건, 력, 오력, 각, 칠각지 또는 칠각분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도는 팔정도, 중생이 내생기국,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37도품이 뭐냐? 37도품이란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닦아야 하는 37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도행이라고 합니다. 도를 향해 가니까 도행. 즉 범부가 보리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닦아가야 하는 37가지 과정의 도행, 수행입니다.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37도품이 곧 보살의 정토이다. 보살 성불시, 보살이 성불할 때에 염처, 정건, 신족, 건력, 각, 도중생을 갖춘 중생이 이런 모두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자, 그럼 37도품은 뭐냐?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달음, 즉 보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닦아야 하는 37가지 정도의 수행 과정입니다. 수행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산염처라고 하면 중생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는 겁니다.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상황을, 처지를 바로 알아 올바른 길, 결국 궁극에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스스로의 마음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염처인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서 바로 알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택하게 되죠.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챙겨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산염처입니다. 신염처, 첫 번째는 신염처. 몸에서 몸을 관찰합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그게 수행인데, 그 자체가 수행인데,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 보면 이 몸이 결코 깨끗하지 않더라.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늘 부서지기 쉽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나날이 늙어가는, 그러면서 변화되더라. 이것이 신염처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러하구나 하고 챙겨가는 것. 즉 결과적으로는 몸은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 아닌 다른 사람의 몸 또한 이 몸은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꼭 정의하고 싶진 않고, 깨끗하지만은 않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수염처. 수는 느낌을 얘기하는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런 느낌이 왔구나. 이것이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또는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 무엇이냐,
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 무엇,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느낌을 내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관찰하면 궁극에 가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지 어디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외부의 대상 경계에서 나타나는 그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인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쫓아가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한 느낌마저도 괴로움이더라, 이렇게 관하는 것이 수념처입니다. 그렇게 마음 새기는 것이 수념처입니다. 심념처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우리 관찰하면서 다가가 보면 우리들이 마음이 순간순간 찰나 명멸하고 바뀌어요. 그것이 왜 바뀌느냐? 경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등 그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결코 안정되지 못하더라, 산란하더라, 마음이. 그런 상태가 마음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마음은 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마음은 무상한 거야. 늘 항상 하지 않고 늘 변해. 종잡을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념처. 법이란 이것은 만물을 얘기합니다. 색, 형상, 물질.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법을 보면서 그 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그 법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법무화예요. 법이 실체가 없더라. 법무화더라. 그럼 가질 것도 없어요. 가질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쫓아서 그걸 따라가거나 그것을 믿는다거나 의지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마음 챙김하는 것, 이것을 사념처라 하는데, 이러한 각각의 몸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관찰해서 깨달아 알아, 그걸 달관함으로써 마음을 챙긴다. 그럼 마음을 챙기면 그 수행자는 모름지기 어떠한 세간적인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초연해진다, 덤덤해진다, 무관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를 스스로 깨쳐가기 위한 수행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이룩되는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념처가 기초가 되므로 제일 먼저 앞서 사념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사정근. 이것은 사념처 다음에 닦는 네 가지 도행이 되겠는데, 단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생긴 악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없애려고 노력해서 끊는 거예요. 이게 악이니까, 선이 아니고, 선은 정장시켜야 되는데 악이니까 이것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한문으로는 이생악영단입니다. 갈로 속에 있는데 토는 달아있지 않습니다. 이생악, 이미 생긴 악은 영단, 영원히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단이란 아직 생기지 않은 악. 결국 여기서는
사념체에서는 사념체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짚어보고 이제 사정근에 와서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착한 것이냐 착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치사 선택을 하게 되는 기본이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서 유리단은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언젠가 발생할지도 몰라 나타날지 모르는 그 악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방지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생악, 영불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호단이란 1, 2 단단이나 유리단은 악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수호단부터는 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호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생겨나도록 그래서 많은 중생들이 그를 쫓아갈 수 있도록 생겨나게 한다. 이 말은 한문으로 미생선 영생 생겨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함축되고요. 수단, 네 번째 수단은 닦아서 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생긴 선, 우리에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미 행하고 있는 좋은 일들, 선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자라나게 북돋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생선 영정장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단이라 하는 것은 이런 마음챙김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보고 이 괴로움을 끊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단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단이나 유리단, 수호단, 수단 이 경우에 이게 나무 얘기 같이 여기는 지금 언급이 됐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1번을 놓고 보면 이미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이건 잘못임을 알아.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이걸 잘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단단입니다. 두 번째 유리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한다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에게 해를 줄 수 있겠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유리단입니다. 세 번째 수호단,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행위가 그것이 우리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내고 행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여기 수호단에 해당하고 수단, 이미 내가 여러 가지 좋은 행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한다든가 보시를 한다든가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좋은 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마음먹는 것. 이 또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신족. 이 신족이란 신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통한 발이다. 그것은 결국은 뜻대로 자유자재하게 신통을 부려서 어디든지 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일을 득하는 것. 이것이 신족인데
따라서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기 위해 그런 신통을 얻으려면 아주 깊고 뛰어난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4가지 기본적 수행이 있다면 첫 번째, 욕신족. 욕신족이란 반드시 또는 기어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부처님의 경지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대한 보리심을 내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보살의 입장이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자니까 그것을 닦아가는 동안에 또한 주변의 중생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욕망, 이것을 함께 왕성하게 일으켜서 줄어들지 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신족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않는 그러한 데서 신통한 모습으로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진신족. 이름 그대로 정진인데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든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 일을 향해서 왕성한 노력을 한다.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제 꾸준히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타나는 신족, 바로 그러한 신통, 이것을 얻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정진신족. 세 번째는 일심신족입니다. 일심, 결국 한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한마음이 정해지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노력하며 다가가고 그 사이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마음, 특히 삿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그 마음을 순일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일심신족입니다. 사유신족. 사유신족이란 항상 사물의 실상을 구명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그 사물의 실상을 늘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유에 들어 대상을 늘 주시하면서 그것의 변화를 지켜보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그 사유에 끄달려서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산란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신족을 일러 구사론에서는 모든 영묘한 덕이, 영묘하다는 말은 신령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통이란 말이, 신족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모든 영묘한 신령한 덕이 바로 이 신족에서, 신족을 닦음으로써 사신족을 닦는 곳에서 그것이 곧 의지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닦는 데서 나타나니까 영묘한 덕이 의지할 곳이기 때문이다. 영묘한 덕이 신족인데, 신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신족을 닦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오근. 오근이란, 이 근은
우리가 건기라고 하는데 이 건기는 나쁜 건을 놓고는 말하지 않고 선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건기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건기가 낮아진다 하면 그것은 악법으로 가지만 건기를 상승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건 선법을 내는 것이 건입니다. 즉 선법이란 결국은 번뇌를 누르고 망상을 제거하는, 그래하여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데 근본이 되는 5가지의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첫 번째 신건. 신건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정법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게 신건입니다. 정진건. 정진건은 정진 자체가 의미하듯이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순일하게 잡념이 섞이지 않게 정법을 굳게 믿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한 방향으로 나아가. 그것이 정진건입니다. 염건. 염건. 부처님의 가르침, 법, 정법, 그것을 정법이라 해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을 마음에 새겨서 잠시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이 염건입니다. 그렇게 마음 챙겨가는 것이 염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염건입니다. 정건. 정건이란 마음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정법을 향해서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이것은 견고하게 그 마음에 딱 일치되어서 조금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건입니다. 바로 선정의 마지막 정정에 드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되어서 조금도 주위의 산란함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해건. 이리하여 믿음을 내고 계속 그 믿음 정법을 향해 굳게 닦아가는 정진을 통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그 정법을 향해 마음 챙겨오는 것이 염건이고, 그리하여 그것이 깊고 깊어져서 확고하게 결정되면 거기에는 조금도 산란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고, 물로 말하면 명경지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해건, 바로 해지혜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 그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비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의 실상이 명료하게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지혜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명료하게 명경지수를 이루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만큼 더 제법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만큼의 지혜가 모든 제법의 실상이 그 안에 드러나는 만큼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지혜로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하면서 보는 순간에 그 안에서 그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오건을 갖추면
늘 오건을 갖춰서 마음 챙김을 하면 향상 일로를 가게 된다. 즉 진보하고 정장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력, 오건을 이어 오력은 오건이 굳건해지면 그것이 그 건기가 아주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오건이. 그럼 거기에 알게 모르게 그 힘으로 작용하는데, 오건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모든 장애가 제거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역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진하면서 계속 정신일도하사불성하던 그런 말이 있듯이 계속 그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가면 그게 흔들림이 없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자체, 즉 어떤 주변의 동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힘이라고 말하는데, 지도론에는 오건이 성숙되고 정장하면 갖가지 번뇌가 주변에서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해 바로 지금 이 우리가 닦고 있는 신건, 정진건, 염건, 정건, 해건의 건이 깨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공고하게 받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이름하여 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바로 그런 경지로 보고 이제 실력은 정법을 굳게, 아까 정법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굳게 믿다 보니까 삿된 것은 거기에 달려들 수가 없어요. 삿된 것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와봐야 그냥 내쳐지고 돌려지기 때문에 삿된 법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를 실력이라 합니다. 정진력, 바로 꾸준히 한 곳을 집중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해 가면 나태하다든가 게으르다든가 하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러한 정진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습이 돼서 습화가 돼가지고 다른 그 게으름이나 나태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들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걸 정진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진을 누가 옆에서 못 깨뜨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염력은 염은 아까도 정법을 이제 늘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법에 일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떠나지 않는 마음이 늘 한결 같다가 보니까 다른 마음들이 거기 범접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의 공고한 상태가 염력으로 작용합니다. 정력은 염력보다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강화된, 그래야 전혀 산란함이 없는 부동의 자세, 거기에서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것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뜻에서 정력이라고 합니다. 해력 또한 모든 번뇌는 지혜의 광명에 의해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지혜의 힘이 받쳐지면 다른 번뇌는 여기 침투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힘이라고 말하지 필요가 없겠지만 지혜가 작동되는 한 거기는 번뇌가 다가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이 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도론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력을 갖추면 하늘과 마구니와 외도가 이를 저지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 결국 하늘 사람들이, 천상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수행자들에게 여기가 좋다 하고 가령 꼬드긴다 해도 그게 끌려들지 않을 거고, 마구니가 어떤 작용을 해도 또는 외도가 자기들의 가르침이 훨씬 수성하다 등 우리에게 비방을 가하거나 견주어서 말을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일러 이를 저지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칠각지로 가겠습니다. 칠각지. 이건 각자가 들어있듯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7가지 수행의 단계, 즉 단계적 요소다라고 했는데 수행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각분이라고도 하고 칠보리분, 깨달음이 보리니까 칠보리분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했거니와 사념처가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칠각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탕이 되는가, 기본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염각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수신법을 통해서 그것들의 과정을 살피는, 관찰하면서 마음을 챙겨왔습니다. 마음을 챙겨오다 보니까 정근이 생겼고, 정근을 통해서 신족을 일으키고, 신족이 다시 오근의 권능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다시 힘으로 굳혀져 왔습니다.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7가지 이제 수행의 단계가 첫 번째 염각지. 정법을 생각하는 마음이 확고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전혀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확고한 상태가 염각지가 됩니다. 바로 마음 챙김을 이런 상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택법각지, 택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사정근과 관계 있습니다. 택법은 그 법, 악법, 선법이라고 해봅시다. 택법에, 법자에 악법, 선법을 붙이면 악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선법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선법을 택할 거 아닙니까? 좋은 법을 착한 법을 택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택법각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진하고 쌓아온 지혜로서 바른 법만을 선택하여 거기에 따라서 수행할 뿐, 잘못됐거나 거릇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기피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정근을 잘 수행한 데서 이 택법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정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 택법이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정진각지. 이 정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통합니다. 이 정진이 받쳐져야만, 이 정진력이 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을 쫓아 전심전력 수행한다.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늘 이런 힘이 받쳐지고 함께 해야만 우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37도품에서는 정진이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정진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의 에너지인데, 내재적 에너지인데, 이것이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또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 행위가 이어지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진이야말로 가장 중심선에 있는 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희각지로 가봅시다. 희각지, 네 번째 희각지. 참된 법을 얻고 그것을 정진해 가노라면, 내가 이제 참된 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정진해 가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각지는 내가 일부러 웃거나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법을 얻었다는 그런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향해 늘 정진해 감으로써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희각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을 닦아갈 때 초선과 제2선의 경지가 바로 이 희각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욕계의 세계가 경계 대상에 대해서 끄달림으로부터 탐욕이 일어나는 것,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불선법을 일으키게 되는데, 악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는 자각과 동시에 그러한 모든 악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서 바로 그런 마음을 다 마음 챙김해서 비워버리면 그때 바로 초선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초선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어떤 욕망의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서 초선의 세계, 색계로, 욕계에서 색계로 자기가 지금 전환됐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모름지기 내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내재하게 되고,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제2의 선을 닦아서 좋고 나쁘고 즐겁고 기쁘고 안 기쁘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비워버린 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이 제2선이 되고, 제2선의 경지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지금 여기에 희각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선과 제2선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바로 희각지입니다. 경안각지. 경안, 가벼울 경자고 편안할 안자입니다. 마음이 아주 가볍게 새틀같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평온한 거, 안온한 거, 안락한 거, 이것이 경안각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걸림이 없어요.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자재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 그러한 경지가 바로 경안각지의 경지다. 이것은 제3선에 이른 경지가 되겠습니다. 제3선. 정각지. 자,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쁨으로 아직까지는 나타나요. 기쁨으로. 경안이라는 마음도 또한 기쁨이에요. 가볍고. 그런데 그조차도 마음이 무관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동료가 없는. 기뻐한다는 것 자체는 괴로운 것과의 반대되는 개념을 아직은 갖고 있는데, 다 떠났지만, 떠난 데서 오는 안락함과 기쁨이지만,
그것조차도 무관심한 상태에 머무는 것, 부동한 상태, 그게 정각지입니다. 정각지. 제4선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그런 지혜, 경지를 말합니다. 7번째, 사각지. 사각지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산은, 이때의 산은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평등한 자세, 마음의 자세가 사입니다. 사무량심할 때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이제 사선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해탈을 하는 것이에요. 심해탈의 경지에 오는 것인데 모든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그 모든 번거로움, 고통을 벗어나면 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번뇌를 벗어났다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벗어났다 하는 것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다른 말로 무명을 없앤 거예요. 무명에서 벗어난 것, 무명을 멸한 것이 해탈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무의를 할 때 유의를 버리고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로 역여전 응관 여시관하라, 응작 여시관하라. 바로 그와 같은 유의를 버립니다. 모든 것이 이슬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이거 뭐 취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 버리고 보니 무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무의요 열반이죠. 무의 즉 열반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상태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를 벗어나서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아닙니까? 거기를 벗어나 실상을 관한 자리, 바로 거기 멸진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멸진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칠각지 중에 마지막 사각지에 이르는 것인데, 이런 과정으로 보아 칠각지는 사념처의 수행에서 시작하여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7단계로 나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팔정도 37도품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7도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팔정도를 합니다. 이 팔정도는 사실상 사제법, 사성제 있죠. 사성제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는데 바로 그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이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성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팔정도를 듣기 바랍니다. 들어주기 바랍니다. 팔정도, 결국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깨달음의 경지라면 바로 열반인데 그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행 또는 실천해야 할 길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에 8가지 길이 있는데 이를 일러 팔정도라고 한다. 이를 수행하면 도성제를 이루어서 사성제의 멸성제에 이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정견. 이때의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하면 쉬운 얘기예요. 근데 바른 견해가 뭐냐라고 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견, 바른 견해,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을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른 견해라고 한 것은 세간법이 있고 출세간법이 있는데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출세간법적인 정견은 바로 사성제와 무아의 도리를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지혜의 안목을 그로 정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견은 사성제의 도리, 그래서 무엇이 무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므로써 그래 대상을 보는 눈이 그때의 지혜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정견이라 합니다. 사성제와 무아의 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견해, 안목, 이것이 사실상 정견입니다. 두 번째, 정사유. 정사유는 바른 의지 또는 의도, 결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생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한다, 요모조모 따져서 생각한다 하는 것이 사유라면, 생각한다 하는 것은 보다 평이한 표현이라면 사유는 좀 더 요모조모 주변을 살피고 아래 위 깊게 주변을 살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보다 깊은 것을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사유니까 바른 생각,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서 1번에서 나오는 정견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사성제와 무아의 도리를 바로 아는 지혜의 발동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정사유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심, 불성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한 마음에서부터 어느 길로 가느냐, 팔정도의 길을 가면 그대로가 청정심이요, 무구심이요, 진여심이요, 불성 그대로의 마음이 되는데, 본심이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중생심 또는 오염심, 분별심, 차별심, 반연심,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오염된 마음, 집착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팔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정어. 그대로 말하면 바른 은행이에요. 바른 은행. 그런데 이제 정사유를 거쳐서 오는 정어이기 때문에 정사유에 기초한 바른 언어적 표현,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정어는, 그리고 정업, 네 번째 정업, 이 또한 정사유에 기초한, 의거한 바른 행위로 신업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신업. 정어는 구업을 얘기한다면, 정업은
신업을 얘기한다. 신구이 할 때. 그러면 의업은 뭐냐? 2번 두 번째 정사유가 의업입니다. 신구의 할 때 신업, 구업, 의업 할 때에 거꾸로 사실은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신구이라고 하지만 의구신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정도에서는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2번째, 이게 의란 말이에요. 정어는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구예요. 정업은 몸의 행동이니까, 행위니까, 신구이에서는 거꾸로 의구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구이지만 행동의 마지막은 신업으로 몸으로 일어나지만 실제는 마음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구신인데 신구이라고 우리는 지금 익히고 있죠. 그렇게 아시고 5번 정명. 이 정명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 바른 생활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출세관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불법, 정법을 따르는 바른 법을 따르는 참된 법을 따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바른 생활이 되죠. 이것이 정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물자를 얻는, 재물을 얻는, 이익을 얻는 그런 생활, 그게 바른 생활이 정명이다. 결국은 앞서 정사유로 생각하고 정어로 바른 말을 하고 정업으로 바른 행위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해 가는 사람, 일상생활을 해가는 사람은 바로 정명된 정명의 생활을 하는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연히 이렇게 익혀지면 섭이되면 그것이 하나의 체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정명이 됩니다. 6번째, 정진. 이 정진이란 말은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고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마지막 뭔가를 이룩한다면 그 성취가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계속 충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수행하든 닦아가든 이것은 굳이 뭐 용기 있게 바르게 게을르지 않고 간단 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입니다. 정념은 바른 생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른 기억이란 말도 씁니다. 어떤 해석에 보면 정념을 바른 생각이라고도 하고 바른 기억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념은 아까 뭐 다른 곳에서도 염이 있지만 이 염은 본래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향해 마음을 내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내가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는 것, 그 정법을 향한 마음이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된 그런 상태가 정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쫙 꽂혀서 변함이 없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정념으로 보면 됩니다. 정정은 뭐냐? 이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지다 보니 그 마음 그대로가 내가 지향하는 부처님의 마음 그대로와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가는 마음을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 없고 안으로부터 산란함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아주 뭐라 할까, 부동, 고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최종 지향하는 그 마음 또 그 경지와 일치해 가는 과정이 정정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념과 정정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념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냐, 바른 기억이냐. 이와 같이 이상에서 팔정도를 살폈는데, 이 팔정도는 아까 얘기한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에 열거한 37도품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